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첫 번째 그들의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 그 의도가 드러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분노했을까? 그 발단은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사건이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간을 고통당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에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서도 이 안식일의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은밀히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대놓고 그날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 일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안식일을 위반한,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한 그러한 악한 일로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분노를 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여기에서 내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요셉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로 마리아와 그 육신의 아버지로,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돌보고 법적인 그러한 아버지라고 된 거지, 사실 요셉이 예수님께 전해준 것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 요셉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요셉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느 때인가 요셉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할 때 그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그럼 누군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할 때 그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뜨거운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낼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분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들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지칭하며,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했다.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낸 이 두 가지의 이유,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지칭함으로 자기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노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목 가운데 어떤 것이 틀린 것이고 어떤 것이 맞은 것일까? 자, 유대인들이 틀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계명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즉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맞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맞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다. 안식일을 예수님은 위반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위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니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적 본질을 가진 하나님인 나도 지금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내가 할 바를 당연하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제까지 일하실까요? 쉬는 날 없이, 쉬는 순간 없이, 안식일에조차도 왜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일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게 만들었는가?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거기에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불완전함과 모든 문제의 핵심, 뿌리, 원인,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안과 고통과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문제들, 예를 들면 질병, 또 마음으로 느끼는 문제들,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또 기근과 기아와 전쟁과 테러와 범죄와 심지어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 까닭에 하나님도 안식을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즉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안식이, 사람의 안식이, 나아가서 사람의 안식이 깨어지면서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안식을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안식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님의 일인데, 그것은 곧 안식일에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일. 말로는 안식일이지만 안식이 다 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깨어진 안식을 다시 온전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 안식을 잃어버린 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안식을 주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에 하실 일을 마땅히 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지적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말은 곧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제대로 맞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맞추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맞추기는 했지만, 정답을 말했지만 그 정답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답을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자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아니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제대로 섬겨야 할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라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인간의 가장 사악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죽이고서라도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의 죄성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핍박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을 아시고도 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신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들을 생각도 없고 들어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공격하고 예수님을 더 괴롭힐 텐데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드러낸다면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더 완악하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더 악독하게 죽이려 할 텐데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거 다 아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거 아시니까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차피 니들은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나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돌아서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공격하고 예수님을 더 괴롭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실까? 생산적이지가 않잖아요. 경제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내가 의도한 바를 이루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우리가 그 일을 한 보람도 있고 유익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어떠한 유익도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드러내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부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더 공격하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옥토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반응할지를 아시고 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즉각,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훗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새록새록 살아나며 그 말씀을 믿게 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하실 때에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을 쳤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한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참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신변에 위협이 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복음을 정확히 담대히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를 더 미워하고 더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그냥 입 꼭 닫고 말자, 위험을 피하자, 이런 생각으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위험에도, 어떠한 불신앙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말씀을 튕겨내고,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고, 예수님께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을 쏟아내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셨는데 이들 반응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예수님처럼, 반응이 있거나 반응이 없거나 예수님처럼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있는 그대로 무엇을 하나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그 복음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진리가 생명력이 있게 까닭에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 존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좀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얼굴도 처음 보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언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영생의 구원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셨고 아신다.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셨다. 권세를 위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의 그 일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역의 일들, 그것을 창조하시는 구체적인 그 창조의 행위들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 영생의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일도 성자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권한조차도 성자 하나님께 위임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높이셨다. 자, 결정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그 권세를 성자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과 29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즉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것은 언제냐면 최후의 심판날이다. 그런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텐데 그날이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얘기는 여러분 행위 구원, 즉 착한 일,
선한 일,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최후 심판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하는데, 그때 선한 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 넘기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곧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온다는 건데, 이 날이 곧 반드시 온다는 것인데, 그날에 이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분노하다 못해 발광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미 가장 선한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곧 영생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가장 복된 일,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날에 영원한 심판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날, 참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지금부터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